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 교육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4절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는가, 또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는가, 이런 정도까지는 아주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면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이유는 없겠지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원리에 그칩니다. 원리에 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쳐 봐야지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알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지 않는 것을 저 같은 목회자가 대신해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월권이다. 그건 주님하고 각자가 해결하셔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저는 다른 설교들에서는 종종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니 수천 편의 설교 가운데 잘 찾아보시면 몇 편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찾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보십시오만은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리는 건 아닙니다.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기본적인 이야기는 내가 육신으로 행할 때 되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훈계가 문제가 됩니다. 자녀를 초달을 하라 잠언 말씀이 나왔어요. 자녀를 초달하라. 그러나 많은 부모는 첫째는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더라도 자신의 자신의 혈기, 자신의 분노로 초달을 합니다. 그때 되면 안 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러니 초달하는 것까지도 불순종한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하는 초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 사실상 잘못된 초달을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엽게 하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초달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고, 삶에 대한 이야기, 뭐에 대한 이야기, 공부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다양하고 많겠습니까? 그러니 각자가 경험하고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그러한 지혜, 그러한 분별력이 오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육신으로 계속 행하면서 정말 자녀를 도와주거나 사랑하거나 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6장 4절 뒤에 부분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구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구약 없는 신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에 오셨고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에 오셨고 마지막 때에 그 아들 되신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할 때에 이 정도만 가지고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것입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어떻게 양육하고 있느냐? 주일날 예배당에 데리고 나간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당에 데리러 나간다. 집에서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한다. 그러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냐. 때에 따라 자녀에게 기도 좀 해라. 그런다. 그러니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는 양육하고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얼마나 편하고 쉽고 좋습니까? 그러나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다른 각도로 반복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 당연하게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짧게 본문을 보면 한 21절 정도까지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가며 설명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에 초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 그들의 사는 지역, 그들의 농산물, 그들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른 신들을 우상에게 돌아가고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간단하게 축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도 노아의 자손들이 이곳에 와서 무수히 많은 우상 숭배로 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반만 년 동안의 비참한 가난 속에서 살아온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극심하게 우상 숭배가 많았는지는 최소한은 한 1970년대까지 정도에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숭배 국가였느냐, 반만 년 동안 끔찍한 우상숭배가 얼마나 자행됐느냐 하는 것을 현대문화적으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최근까지 그 끔찍했던 우상숭배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핵심은 18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강론하라 그랬죠. 강론하라 그럽니다. 언제요?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명기 6장에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말씀에 오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보고 확인하기보다는 신약에 있는 말씀만 보고 면죄부를 주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지키고 있어. 나는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고 있고 중고등부 보내고 있고 그렇게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고 있잖아.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고 있잖아. 가정예배 한 번씩 드리잖아. 그러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정말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직설적이란 말은 진짜로 그래라 그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라. 신용만 하지 말고 진짜로 그래라. 자조심해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공부하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지금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하니 그렇게 안 살아온 분들에게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가지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의 설교를 3시간을 했어요. 3시간을 두 번의 타임에 1시간 10분, 그리고 1시간 40분 7분 이런 설교를 두 번을 해서 한다면 이게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의 설교 다음에 아직 전하지 않은 또 다른 편이 한 편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함에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 그런 건 아니고, 또 여러분이 강론하기로 마음먹은 다음에 쉽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녀가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마 기도 제목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아주 많고요. 그러나 과거의 세대에는, 과거라면 우리나라로 한다면 최소한 한 8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교회에 이 안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가 한 명 교회 다니면 안 믿는 아이들, 안 믿는 부모의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한 명이면 5명 이상, 아래 5배 이상이죠. 그 정도 되는 이 자녀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했던 것은 부모 구원이었어요. 부모 구원.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른은 한 2명 교회 다니면 아이는 20명. 뭐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구원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이 아이들이 예배당에 있는 것은 10대가 예배상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3.4%. 청년 20대 청년이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은 2%. 그래 되겠어요. 등록 숫자는 그의 10배가 됩니다. 교회 등록 숫자는 10배 가까이 나와요. 그러나 실제로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아이들은 10대는 겨우 3.4%. 전에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20대는 22% 정도. 그러니 몇 년만 지나면 2%는 1% 떨어지고 3.4%는 한 2%까지도 몇 년 지나면 떨어져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어른보다 5배 이상이 나오던, 또 안 믿는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던데 지금은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순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니, 자녀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 걸 싫어하시느냐? 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자녀 구원을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구원을 하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 육신으로, 너 혈기로, 너 분노로, 너 목적으로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면 엄마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학교에 보내줄게. 그건 육신으로 키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녀가 구원을 받지요. 이 신명기 11장도 명백하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계속 먼저 다 읽어보면 18절은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았어요. 지금 자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녀의 날이 많다는 것은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다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또한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함으로 자녀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서 자녀가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참 이상한 사람이 되지. 이상한 사람. 그러니 자녀가 구원받기를 위한 기도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자녀는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지요. 그러나 과연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어 온다면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필요를 없겠지.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안 하셨겠지. 야, 너희가 그냥 자녀가 40살 되고 50살 되더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데나 기도하면 다 구원해줘. 다 천국에 갈 테니까 자녀를 잘못 키웠던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자문의 말씀을 보면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어릴 때부터 양육하라고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래야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땅히 행할 길은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치냐 그러면 너가 중요해. 너가 중심이야. 너를 위해서 너 중심, 자녀인 너 중심으로 반찬을 해줄게. 너 중심으로 시간을 조절할게. 너가 중요해. 너 공부를 위해서는 다 시간 어른들도 조용히 해줄게. 이번에 중간고사야? 방해되니까 우리가 조용히 해줄게. 공부 잘해. 공부 잘해. 부모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누가 주인이란 이야기에 자녀인 너희가 주인이다. 너희가 주인이고 너희가 왕이다. 너희 중심으로 모든 지구상의 것이 돌아간다. 그렇게 떠받침을 받으면서 수십 년을 살죠. 기본적으로 한 20년. 너희가 중요해. 너희가 중심이야. 정말로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어요. 말은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지만 실제로 부모 행동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 중심이야. 너희들 중심이야. 반찬도 너희가 좋아하는 거. 네 아빠는 된장찌개 좋아해도 너희는 소세지 좋아하니까 오늘 반찬은 소세지다. 너희가 좋아하는 반찬,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 너희들이 놀이공원 가고 싶으니까 이번은 놀이공원이다. 아빠는 엄마는 안 타도 너희들이 타는 것만 봐도 웃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거냐 그 말이죠. 아니죠 전혀. 그래놓고도 주일날 예배당만 데리고 나가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말씀을 만날 때에도 아무런 부담이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잘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이미 한 20년 자라면서 견고한 아성을 쌓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다. 휴먼시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변두리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삶에 성공하기 위하여 걸어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시종이 돼가지고 종이 되어서 앞에 놓인 돌멩이를 치워주고 앞에 놓인 어려움을 없애주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내 인생이 복되게 내 인생이 성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인생의 중심과 주인은 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해 갑니다. 이미 태도에서부터 알죠. 자녀들은 말로 설명은 안 돼도 견고한 진이 쌓여서 알죠. 부모는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도 그러하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분노하고 성질 내겠죠. 아니면 우울해지고 극심히 낙담이 들어오겠죠. 우울증도 빠지겠죠.
왜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사회 나가니까 그렇게 잘한 인간, 그렇게 잘한 인간, 그렇게 잘한 인간, 그렇게 잘한 인간끼리 모여서 부딪혀요. 그렇게 잘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할 때는 시덕거리 좋다가 막상 결혼하니까 왜 너는 내 중심으로 안 살아? 거꾸로 상대방도 왜 너는 내 중심으로 안 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중심으로 다 맞춰줬어. 왜 너는 안 맞춰줘? 내 중심으로 맞춰. 과거에 남자 중심의 사회, 아들 중심의 사회일 때는 엄마가 끔찍이 아들 중심을 다 해줬죠.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네 남편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언제는 뭐 먹어야 되고 생일에는 무슨 국을 좋아하고 어디에는 뭘 하니까 이걸 꼭 해줘야 된다. 응? 그래서 네 인생도 이제 네 남편의 종이 돼가지고 네 남편이 원하는 걸 다 풀서비스 해주는 책임을, 정권을 아가 너에게 맡기노라. 지금까지는 시어머니는 내가 했다마는 이제는 네가 해가지고 네 남편이 얼마나 인생의 주인인지, 얼마나 왕인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 네 남편을 잘 섬겨라. 그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도 종종 있어 왔죠. 사실은 이제 지금의 세대는 둘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헌신도, 희생도, 섬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죠. 왜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핑계는 사회가요, 세상이요, 시대 상황이요,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되면 하나님 약속해 준 게 이거예요. 너희의 세대, 또한 너희 자녀의 세대, 그러니까 날이 많게 될 것이다.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영적 원리는 동일해요. 너희의 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들,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왜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가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디모데 너에게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엄마 유니게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그러나 자녀 중심으로 해줄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느냐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마음먹는다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귀하고 똑같은 사람. 마귀하고 똑같은 사람이 뭡니까?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과 비결이다. 하나님과 비결이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리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리라. 하나님과 나는 동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왜 엎드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왜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당신한테 뭘 해줬다고요? 당신과 나는 동등하여. 그러니 내가 당신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한 걸 다 채우시오. 날 행복하게 만드시오. 날 즐겁게 만드시오. 그러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 대한 대가 지불로 찬송 좀 불러줄게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할 이유는 없고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할 테니까 당신의 힘 좀 있고 능력 좀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내 살아가는 인생을 재미나게 해주시오. 행복하게 만들어주시오. 당신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동등함을 취하죠. 하나님과 비기기를 원하지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가 양육했거든. 그렇게 부모가 양육했거든. 그래서 견고한 진과 견고한 아성을 쌓아버린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 다음 세대. 지금 세대, 다음 세대. 견고한 아성을 쌓았지. 견고한 진을 쌓았지. 그래서 끊임없이 투쟁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투쟁하지. 하나님 앞에 경비하고 엎드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투쟁하고 싸우지. 왜 하나님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은
또 먼저 믿은 부모 세대, 그런 세대.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 60년대까지 그렇게 부모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작년의 세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의 세대. 또 60년대 20대였다면 지금 몇 살이 됐겠어요? 한 60년에 20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로 56년이 지났나요? 그치요? 그러면 76살이 할아버지 세대. 지금 장년과 할아버지 세대예요. 네? 그때 그 무수하게 예배당을 채웠던 아이들, 무수하게 예배당을 채웠던 10대들, 60년에 10살이라고 치면 지금 몇 살이죠? 56년이니까 66세잖아요. 66세. 70년에 15살이 했다고 하면 70년에 그러면 지금 46년 더하기 15 그러면 61살이죠? 그런가요? 61살 맞죠? 네, 61살. 아니면 한국 나이 62살. 그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을 키웠고 손주를 키웠어요. 그 예배당을 꽉 채워서 천막 교회에 모여서 주님 만나고 찬양하고 내 부모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자기 부모는 어찌 됐는지 몰라도 이제 자기들은 장년, 난 노년이 됐어요. 지금 그 부흥의 세대가 책임이 심각한 거죠. 그 세대가 도대체 뭘 했느냐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부모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는 컸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 세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길래 그 다음의 세대, 그 다음의 세대 이제 그 다음으로 기본 2세대까지 1.5세 2세대까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은 이제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들의 세대가 지금의 몇 대입니까? 30대, 40대, 50대까지. 잘 좀 어리면 20대, 어리면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0대, 20대가 다 그 연결된 세대예요. 그 앞에 세대에 안 믿은 부모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믿는 가정,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했느냐? 그렇게 전혀 하지 않으면서 세속의 문화대로 그대로 산 거예요. 그대로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신명기 11장 19절이 있다.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 가운데 하나. 이게 정확한 의미 가운데 하나. 단지 너 기도 좀 해라. 야, 우리 찬송 좀 부를까? 가정예배 좀 드릴까? 성경 오늘은 뭐 읽을까? 오늘 에베소서 읽을까? 에베소서 5장 읽을까? 그렇게 읽고 찬송하는 대라고 주여 그리고 기도 한번 하자.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자는 것처럼 자기 필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실적인 의미는 그런 거죠.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것은 하나의 말씀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누가요? 어떤 목회자가 했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했습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했습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했나요? 누가요? 과연 누가 순종했나요? 순종한 사람들을 거의 참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까지는 말하는 건 오버일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얼마쯤 수천 명을 만났을까요? 만 단위가 넘었을까요? 모르겠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가정에서 살아봤고 많은 목사님들 아는데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삽니다. 또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렇게 안 하고 삽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과외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과외 선생. 근데 그 집에는 대가족으로 살아요. 대가족으로 살아서 할아버지는
큰 교회 장로님, 할머니는 큰 교회 권사님,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 엄마는 집사님, 그리고 이제 자녀들. 그 자녀들을 과외를 시키는데 저한테 요구하시더라고. 선생님이 과외를 가르치기 전에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과외를 가르쳐주세요. 진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은 과외 가르치는 것보다 힘들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애들 모아놓고 예배를 가정에서 제가 드려야 되는 것도 한심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안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제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과외 좀 해달라 한 거거든요. 사장님 댁에 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 사장님 댁에 가서 얘들 과외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그 사장님 사모님이 집사님이고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이고 그분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님 장로입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가정예배를 드려주고 과외를 가르쳤어요. 도대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건데 나한테 이걸 이름을 하느냐? 나한테 이름을 해서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그 양반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책임 다했다. 우리는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하고 있다. 꼭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넘겨서 주일학교 가. 거기서 다 할 거야. 편하지요. 중고등부 가. 거기서 다 할 거야.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주일학교를 보내는 건 좋은 거예요. 중고등부 보내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것은 부가적인 거고 서비스예요. 서비스. 아시죠? 서비스. 그냥 옵션으로 붙은 거예요. 그게 순종하고 중심이 아니라. 아니 주일학교 보내면 애들이 주일학교 목회자, 사역자, 교역자나 선생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애들이 게임도 하지 않아서 게임하고 핸드폰 오락질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안 해요? 성질내가 집에 던져버려요. 교사 뺨을 때려버립니다.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학교에도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을 빠르게 양육할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준 명령을 왜 부모는 순종하지 않는가? 왜 부모는 순종하지 않는가? 그거예요. 지금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도대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가 자녀의 믿음이 달려있거든요. 자녀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이 말씀. 그러니 이것은 덮어버린 채로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몰라. 이건 구약이잖아. 뭐 얼마나 더 좋아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은 따로 이야기하고 신약은 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은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기를 좋아해요. 자녀의 구원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 그런데 어떻게 가리키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누웠어요. 애하고 누웠어요. 잠이 안 와요. 애야, 엄마, 아빠 잠이 안 와요. 그래? 그러면 양을 세. 아빠는 양을 100마리 정도 세면 잠이 오더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한 번씩 할까? 아빠가 먼저 할게.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엄마가 하고 세 번째 너가 한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아들이 양 3마리, 그 옆에 딸이 양 4마리, 아빠가 양 5마리, 엄마가 양 6마리. 그다가 까먹었어요. 다시 할까? 그다가 잠들어요. 아니면 엄마,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주세요. 옛날 이야기 재미난 거 하나 해주세요. 응? 그래? 그럼 뭐 옛날 할머니 때 이야기 해줄까? 응? 호랑이가 꽃감 먹은 거 이야기 해줄까? 아니면 호랑이가 꽃감 무서워 도망간 거 이야기 해줄까? 아니면 호랑이가 너가 하나 좀 앉아먹기 이야기 해줄까? 응? 그러고 이제 이야기 해줘요. 동화책 읽어줘요. 머리맡에서. 머리맡에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신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신가요? 아니, 자녀 잠 안 오면 머리맡에서 뭐 읽어줘요? 동화책 읽어줘. 신령하면 성경책 읽어줄 수 있죠. 지금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강론하라는 이야기예요? 강론하라는 이야기죠.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성경 구절들을 어른인 우리는 제대로 이해합니까? 신앙 연수 20년, 30년, 10년 됐는데 잘 이해합니까? 나도 잘 이해 못하는 것을 읽어줘서 뭐 하게요? 애가 천재입니까? 애가 나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애가 대단한 사도가 선지자가 나셨습니까? 읽어줘서 뭐 하게요? 자기도 이해 못하는 것을 읽어라. 읽어서 뭐 하게요? 그렇게 해서 쉽게 간단하게 일들을 처리해가고 세상의 방식대로는 동화책 읽어줄게. 응? 정말 많은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동화책을 읽어줘. 응? 자, 토끼와 거북이 엄마가 읽어줄게.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어요. 그런데 토끼가 이겼게요? 거북이가 이겼게요? 엄마 저요? 거북이요? 아니야, 토끼가 이겼어. 응? 토끼가 거북이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뛰었거든. 거북이가 뛰자마자 잠들었고 토끼는 이겼어. 이게 토끼와 거북이 2탄이야. 3탄 이야기 해줄까? 토끼가 이겼어. 토끼가 각성제를 먹고 뛰었거든. 잠이 안 오는 거야. 4탄 이야기 해줄까? 그 토끼가 커피를 좋아했어. 그래서 커피를 빅다방에 큰 걸 하나 원샷 마시고 뛰었더니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이겼지. 5탄 이야기 해줄까?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그러면서 잘 키웠다. 그건 어느 방식입니까?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방식이 아니죠. 그러나 무관심해요. 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자 그거죠.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면서 자녀의 구원을 꼭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한다. 내가 늦어버리면 하나님 명령대로 한다 해도 효과가 미미하죠. 언제 시작해야 되니까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어릴 때부터. 응? 자, 그러면 세상의 문화, 세상 가치관, 이것의 클라이막스 정점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세상 유행, 세상 가치관의 집대성. 그것을 통하여 무수한 가치관이 들어오죠. 그 가치관을 깔고 세상 소설, 세상 드라마, 세상 영화, 세상 음악이 만들어졌죠. 그것을 충분히 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를 드라마와 연속극과 영화와 세상 음악으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응? 자, 때마다 신간 영화가 나오면 렛츠고! 영화로 양육해주마. 새로운 드라마 연속극 나오면 엄마랑 보자. 거실에 앉아서 아빠랑 와 가족이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와 저거 재밌다. 태양의 후예. 와 재밌다. 할렐루야. 응? 와 엄마 재밌어요. 저거 언제 그 다음 거 볼까요 아빠? 아빠 퇴근하고 봐야지. 엄마하고 늦기를 보면 아빠 성질나요. 감사해요 아빠. 내일 봅시다. 와 우리 가족은 스포츠 클럽. 우리 가족은 축구로 양육하자. 그래서 일단은 엄마 힘 낳는 데까지 동생들을 낳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3명이니까 축구팀이 11명이 돼야 되니까 엄마 골키로 오고 아빠 골키 보게 할까요? 그리고 지금 아직 9명이 더, 8명이 더 남았어요. 힘 낳는 데까지 낳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축구로 우리를 양육합시다. 그렇게 해서 축구 숫자가 안 되면 이제 농구로 바꿉시다. 배구로 바꿀까요? 응? 그렇게 해서 스포츠 클럽. 때마다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하려면 취미생활을 함께 하면 되는 것이 낚시 클럽. 낚시로 가서 취미를 함께 합시다. 낚시로 양육하라. 스포츠로 양육하라. 축구로 양육하라.
야구장에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자, 이번 주말에는 이번 야구 시즌이다. 가자. 여기 깃발을 들었느냐? 그 다음에 유니폼을 입었느냐? 그리고 자리를 정말 좋은 데 잡아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있고 아빠는 맥주 한 잔 마시고 요즘에 바베큐 구우면서 야구장 보는 데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바베큐를 구우면서 막 구경하는 거. 이제 점점점 어떤 복지 컨셉으로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가면서 가족의 분위기는 좋아가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죠. 자녀는 부모 말을 너무 잘 듣게 느껴져요. 야구장에 가서 얘가 좋아하는데 그때 아이가 못돼 먹었다, 잘못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생각하죠. 이렇게 행복한 가정,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내 자녀는 주일학교에 간다. 주일날에는 내 자녀는 중고등부에 간다. 그러니 바르게 양육되고 있는 것 아닌가? 성경은 절대 문화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읽어줘라가 아니에요. 읽어줘라가 아니에요. 강론은 뭡니까? 풀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장 가까운 형태로서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선생님의 수업, 대학교 교수님의 강의,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의 설교도 그냥 막 무식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설명하는 것,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 그런 것이 강론의 가장 가까운 형태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먹어가지고 부모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먹어야지. 자기가 안 먹은 말씀을 먹이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기가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봐보세요. 참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읽습니다. 이상하게. 18절로 가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누구 마음에? 자녀예요?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녀예요?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이상한 부모는 자녀한테 손목에 또한 미간에 붙이고 기호를 삼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에게 뭘 시킵니까? 성경 암송을 시켜요.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 구절을 집에 붙이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가를 가지고 애우게 하고 그런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한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편리적으로 보니까 20절 좁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거 문에 부엌에 현관에 화장실에 성경 구절만 붙여놓으면 순종한 거야. 말씀대로 산 거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것은 6장이가 나와 있으니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두 가지 다 같은 말씀인데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좀 다르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4절부터입니다.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자녀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부모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는 자녀한테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 되기나 잘하세요. 아니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자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알겠다 그러지. 알겠다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 사랑해라. 알겠다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죄부. 나 잘 가르치고 있어. 아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한테요? 자녀에게요? 부모에게요? 부모에게.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건 누구한테요? 부모에게.
성경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성경 공부는 필요한데 성경 공부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까? 머리에 새기는 겁니까? 머리인 줄 아시죠? 머리. 그거 마음 아닙니다. 머리에 새기는 겁니다. 머리에 새기는 이유는 마음에 새기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성경 공부는 그것은 과정이고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어디에 새기기 위해서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새기기를 좋아합니다. 머리에 새기고 머리로 암송하고 머리로 암기하는 데서 그치려고 그럽니다. 왜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왜 어렵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 애들한테 야 성경 구절 10구절 암송해. 그러면 돈 만원 줄게. 그럼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10구절 외워버릴까요? 못 외워버릴까요? 외워버리죠. 우리 애들은 잘났으니까 외워버립니다. 12시까지 우리 현민이 잠이 와가지고 흥얼흥얼 하는데 자 현민아 진짜는 아니야. 성경 구절 29절 외우면 시간은 새벽 2시까지 주겠다. 29절 외우면 2만원. 그러면 너가 외워버릴까 못 외워버릴까? 적당한데 외워버리지. 아니 5시간 남았잖아. 못 외울 것 같아 29절? 또 내가 외우는 방법까지 가르쳐줄 수 있어. 성경구절 외우려면 율동과 함께하면 금방 외워져요. 아십니까? 찬양하라 그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럼 내 영혼아 그러고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져요. 율동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구절을 암기하는 것 정도로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을 대체하려고 해요. 암기하는 걸로 성경 공부하는 걸로 대체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 가정은 또 쉬워요. 면접을 주기가 가정 자녀들은 모아놓고 때마다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 좋은 교재를 찾아내서 그걸로 같이 공부하자. 셀문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그걸로 같이 공부하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큐티하자 같이. 가족 큐티하자. 큐티하는 게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조품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쉽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과를 원하죠. 결과를 원해. 큐티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큐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큐티를 한다고 하나님은 기피할까요?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년을 큐티 해봐요. 결론이 뭔가? 정말로 깊은 거 나와요? 정말로 막 쇼킹하고 놀라운 게 나와요? 뭐가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가 나오는데 도대체가? 수준은 누구 수준이에요? 딱 자기 수준이에요. 그것도 점점점 왜곡되기 시작해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수준 자체가 어린아이일 때 미달되면서 미달되면 이제 믿음이 약하고 어릴수록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뼈다귀가 너무 많아요. 내 수준에서는 뼈다귀예요. 못 먹어요.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골라내야 되는 것을 그날 주체 본문이에요. 그럼 뭐 해요? 할지요. 씹어먹지요. 뭐가 부러지죠? 이빨이 부러져요. 그게 규칙인 거예요. 아니 이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쥐어짜고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수록 건너뛰어야 될 본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꼬맹이를 봤더니 야 얘가 신기하더라고요. 얘가 엄마만 이렇게 안 보면 상다리 달라붙어가 상을 빨아요. 엄마만 안 보면 그 집에 아파트에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 그런데 그 상다리 달라붙어가지고 빨아요. 아파트에 있는 그 유리 막 놓여지고 이렇게 테이블 있잖아요. 그 상다리 빨아요. 엄마가 말기면 또 안 볼 때 되면 그 상다리에 붙어가지고 그 네 짝꿍에서 하나가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오른쪽 게 제고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딴 거는 그런 맛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걔가 깊은 대화는 안 해봤는데 제가 그냥 눈으로 텔레파시를 이렇게 해봤어요. 야, 그 상다리만 자꾸 연연하냐?
다른 상다리는 맛없어? 물어봤더니 아이고 이 상다리가 최고 맛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아이는 배부를까요? 그 상다리를 걔는 씹어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잖아요. 키는 그거거든요.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해당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않는 본문들도 억지로 이제 쥐어짜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어내요? 변태가 되기 시작해요.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성경을 완전히 어그러뜨리기 시작해요. 내가 어린아이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이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젖에 해당되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스크립트 같은 것은 순서적으로 해요. 그냥 순서적으로.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모레는 3장. 거기에서 쥐어짜가지고 해석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의 방식을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으나 우리의 자녀같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한다면 필연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면 이 성경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나열하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양산하냐 그 말이죠. 그런 걸 하면서 부모들은 면제 여부를 부여하죠. 나는 정말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 뭐 그런 방식이 아주 많습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는 것을 왜 머리에 새기는 걸 대체하느냐?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머리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 책 좀 읽어라. 신앙서 읽어라. 책에 무슨 내용이 있더냐? 요약 정리해서 잘 이야기해주면 돈 10,000원 줄게. 그럼 읽고 요약 정리해줘. 뭐 기도에 대한 어떤 책이 있으면 이거 읽고 요약 정리해서 A4 한 장으로 내면 30,000원 줄게. 애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머릿속에 내용을 입력시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머리로서 새기는 것은, 말씀을 새기고 성경 공부 내용을 새기고 설교를 새기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지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새기라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요. 부모에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져야지 그때부터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강론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현대 문화는 하나님 말씀 어디에 새기죠? 머리예요. 그래 강론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 새겨요. 정보를 더 많이 입력해야 돼요. 책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좋은 책이 있으면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애우고 암기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뭘로 하냐면 머리로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은 저기 지옥에 있는데 머리만 천국에 왔다고. 머리가 천국에서 머리만 돌아다니는 거. 축구공처럼. 그래서 못 모르는 천사들이 공인지 알고 막 차고 논다고. 그래서 입으로 막 말해요. 아니요 저는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어떻게 머리만 있냐? 머리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머리는 구원받았고 이 아래는 구원 못 받았다고. 뭐 그런 이 농담도 있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어요. 머리로. 마음으로 안 믿고 어디에서 믿어요? 머리에 믿어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그래서 5절이 나와 있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우리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거예요.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은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나왔다고 합시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한 1분에서 5분 정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서 절반 이상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해요. 자,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렇다고 합시다. 이유는 제가 곧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럴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돼버려요. 수업이 끝나고. 제가 몇 마디를 하는데 기도가 잘 돼버려요. 기도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누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도대체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뭐 저한테 1분 정도나 5분 정도 이야기 들었다 해서 다른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기껏해야 이제 제 주먹으로 여러분 코를 때려서 쌍코피가 나게 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말 몇 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되다가 기도가 잘 돼버리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도가 안 되다가 잘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잘 되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냥 맹목적으로 막 멋모르고 뭔가를 만들어서 기도하려 하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마음에서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등의 설명을 좀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평상시에는 말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기도하는데 그걸 딱 멈추고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기도가 잘 돼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뭐 기도를 지금 하시는데 아니면 보통 때 집에서 하시는데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고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날의 특징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은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습성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가다듬고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성령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근데 그런 실제적인 삶이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완벽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면 기도 생활을 하루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그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성경의 은혜가 안 돼요. 읽기가 힘들고 그러면 멈추고 여러분이 지금 습성적으로 맹신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마음을 잠깐 바꾸고 성경 읽으면 성령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나 평상시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찾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맹목적으로 성경 읽고 그런 식으로 찬양해가지고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나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가지고 되는 대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만들어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사랑할 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져요. 새겨지는 게 가능하고 어디가 아니라요? 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로서 성경을 읽고 새기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머리로 성경 읽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왜냐하면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데 모르겠거든요. 뭔가를 새롭게 하나 배우는 것 같으면 더 많은 것이 모르겠거든요. 그러니 말씀에 대해 불만족하고 채워짐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빠져들기 쉬운 게 신천지 같은 이단이에요. 아니면 무슨 세미나, 성경 세미나, 성경 잘 가르친다 이런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머리로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시체는 나와도 생명은 나오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바퀴벌레 시체, 사람 시체, 아니면 두더지 시체, 쥐 시체, 그건 나와도, 그러나 생명을 가진 존재는 나오지 않아요. 머리로 해봐야 시체만 나타나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조직신학적으로는 맞는 게 나올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받는 것은 성령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요. 그런 사람은 어떤 내용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영적인 만족감과 채워짐을 누려요. 영적인 배부름을 누려요. 그리고 머리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모르는데, 이걸 아는데, 이건 뭘까, 저럴까. 그래서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요. 이건 뭘까? 이 뜻은 뭘까? 이 뜻은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머리가 있으니까 고민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머리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너는 머리가 없냐? 너 머리로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주신 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고민하라 그 말이 때로는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로 그치는 게 문제지.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줄 선생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죠.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식으로 성경을 머리로 굴리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지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죠. 알아지지 않죠. 이해되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이해만 계속될 뿐이나, 그러나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성경 읽고 깨닫고 알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성령님의 관여하심이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머리로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머리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이것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에서 믿어지고 마음에서 또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강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모는 강론을 못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뭘로 가르치려고 그러죠? 머리에 있는 걸로 가르치려고 그러지. 그러니 안 맞죠 이미.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지요. 근데 가르치니까 자기 마음은 냉랭하고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자식이 받아들일까요? 지식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무슨 성경 지식을 또 전달을 해야 되느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노아 자식은 누구냐? 그런 것을 더 듣고 싶어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어떤 지식을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러죠. 머릿속에 든 걸로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 말이죠. 기뻐하시지 않지요. 그러니까 강론은 되지 않지요. 모조품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생하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말씀에 새겨지지 않아요.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길로 여정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협조하실 리도 없고 도와주실 리도 없거든요.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 핵심이 아니라 마음은 내 전인격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죠. 자, 6장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부지런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지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식으로 이해할까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자녀하고 함께 길 걸어갈 때 자녀하고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대부분의 믿는 부모는 기도하지.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서 기도하지요. 자신은 로이스와 윤희계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죠. 자신은 백부장 고넬료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자녀의 가치관을 세상이 되게 만들고 자녀가 왕이고 임금이고 가정의 주인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지. 아주 이중적인 이야기에 자녀들하고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이 믿는 척 해봐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생활을 해보죠. 그러나 종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녀가 만날 수 없죠.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죠. 그러니 부모가 있는 동안에 종교인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극심적인 배교자가 나옵니다. 진짜 불교 신자는 기독교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종교인으로 다녔던 사람 그리고 떠난 사람은 아주 극렬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적그리스도 마귀 앞잡이가 됩니다. 그것이 역사로 증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인데 얼마나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를 포악한 자들로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악한 자들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녀가 교회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왜? 때 지나면 나 다녀보았어. 나 기도해보았어. 기도는 누가 주인으로 합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해요. 자기가 주인으로 말만 하나님 그려놓고 하나님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 응답이 없지요. 나 기도했는데 응답 없더라.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20년 나갔어. 나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어릴 때 유아세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니 그런 믿을 이유가 어딨냐? 그렇게 살아가고 말죠. 그리고 문제는 심각하게 신앙을 훼손시키기 시작하죠. 왜? 종교인이 교회 다니며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겠어요? 아니면 자기식으로 왜곡을 했겠어요? 왜곡을 했죠. 바르게 이해했다면 주님을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만났겠지요. 왜곡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곡하고 착각했고 거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거죠. 종교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어떤 자녀가 교회를 다니면서 10년을 다녔다 그럽시다. 10살부터 20살까지. 종교인이다. 주님 만나지 못했다. 주님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자녀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자녀의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그 자녀가 10년간 예배당했던 찬양은 다 거짓말이었고 자녀가 기도했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 말이죠. 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농간이었다 그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찾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말해요. 나 찾아봤다. 기도해봤다. 그런데 아무게 없더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없어.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조카 같은 것은 뭐냐 그러면 부모 따라서 교회 예배당에 나가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다 만족하는 거죠. 나 엄마 따라 아빠 따라서 예배당에 나가줄게. 그럼 만족하지? 됐잖아. 그러면 부모는 생각하죠. 예배당에 나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주님 만나겠지.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뭘로 양육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지금은 이 신명기 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광야를 이제 신명기 말씀은 사실은 모세 고별 설교예요. 광야기가 거의 끝날 때예요. 그럼 어쨌든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세상 영향을 받지만 우리 자녀들도 끊임없이 세상에 있어요. 학교 가면 교사들이 뭘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치고 정교조가 역사 왜곡시킨 걸 가르치고 온갖 거짓말을 가르치고 휴먼시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르쳐요. 끊임없이 세속화가 정상적인 학교라도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대항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고 말이죠. 응? 학교 가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학교 가서 좋아. 공부해서 좋아. 성적 잘 나와 좋아. 성적 안 나와 안 좋아. 공부 좀 더 해. 그리고 어이 학원에 가서 좋아.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는 관심이 없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자녀가 양육되는지는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죠. 하나님 말씀은 따를 마음이 없죠.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공 토스, 배구처럼 토스, 당신 받으시오. 당신 공을 받아가지고 내 자녀를 사람 만드시오. 나는 손 들고 이제 기도할라요. 랄랄랄랄랄랄랄랄 기도할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자녀를 구원하소서 기도할라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당신께서 내 자식 사람 한번 만들어 보시오. 나는 손 뗐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열심히 바르게 가르쳐 보려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 나는 손 뗐어. 항복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오. 변화시키시오. 구원시키시오. 실제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데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계속.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제게 묻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뭔가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뭔가요? 머리로서 믿는 건 알겠는데, 동의하는 거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는 건 뭔가요? 물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게 뭔지를 모르면 나도 할 말이 없어. 대신 당신께서 누구 사람 미워할 때 혹시 머리로 미워하요? 마음으로 미워하요? 말하자면 자기는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살면서. 머릿속으로 미워하겠네요? 걱정 머릿속으로 하지요? 마음속으로 걱정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당신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모르겠다는 걸 내가 당신을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로 끊임없이 이해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 역사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과는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님께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강론할 준비가 되죠. 강론할 준비가. 강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물론 강론을 우리 스스로 또 못하게 될 때에 대한 부분은 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떻게 이제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까지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오랜 세대를 통하여 오랜 시간을 통하여 포기한 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라, 또한 교회 학교가 양육해라, 중고등부가 양육해라, 목회자가 양육해라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길, 또한 강론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전혀 염려하지도 않고 스스로 이상한 걸 만들어내어서 책임 회피하며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오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러한 셀 리더나 구역장,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